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요. 또는 예수님은 사랑인데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렵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에서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깊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 기대했던 사랑을 받지 못한 채 실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만의 일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사람들 사이에 갈등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셨고 제자들도 서로 다투었으며 초대교회 역시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가 힘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하며 다시 건강한 신앙을 세워갈 수 있을지 성경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를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 교회 안에도 믿음이 온전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함께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이 성숙한 신앙을 가졌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여전히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으며 때로는 신앙이 없는 상태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상처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초대교회조차도 분열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도자에 대한 파벌이 생겼고 빌립보 교회에서는 2명의 여성 지도자가 다툼을 벌였습니다. 교회가 완전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겠지만 여전히 교회는 인간이 모인 공동체이기에 갈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 대해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에서 상처받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후 많은 사람들이 신앙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리더나 신앙의 선배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실수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신앙까지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이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었느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안에서 위선을 경험하기도 하고
내게 친절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나를 오해하거나 거리를 두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교회라는 공동체가 불편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중심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사람에게 실망할 때 신앙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면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는 일이 없게 됩니다. 다윗을 생각해 보면 그는 사울 왕에게 억울한 공격을 당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믿음을 사람에게 두지 않았습니다. 시편 62편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해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우리는 더 큰 아픔 속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실망할 때 우리는 두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실망을 붙들고 계속해서 원망하며 신앙에서 멀어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의 상처를 맡기는 길입니다. 이때 우리는 두 번째 길인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시편 5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신앙의 길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사람에게 실망을 경험할 때 우리는 나의 믿음을 돌아보며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신앙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처를 인정하되 상처에 머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가까이 지내던 공동체에서 외면당했을 때, 또는 오해와 편견으로 인해 마음이 아팠을 때 우리는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상처가 단순한 감정적인 아픔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흔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처를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상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부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상처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 반응이 모두 올바르지 않다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상처를 부인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을 그대로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우리가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즉, 상처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상처에 계속 집착하고 그것을 품고 살아간다면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용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와 상처를 품고 살아가면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 분노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만약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계속 품고 살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가로막을 것입니다. 그 상처는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힘들게 하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도 단절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처를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숨기거나 애써 부인하려 합니다. 나는 괜찮다.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픔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아픔을 고백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아픔을 인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상처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받은 상처를 이용하여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회에 가도 소용없다. 결국 사람들은 다 똑같다 라는 생각을 집어넣으며 우리로 하여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외침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사람으로 인하여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치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상처를 핑계로 신앙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용서는 나의 아픈 마음을 무시한 채 상처를 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가 지난 상처에 붙잡혀 살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회복의 방법입니다. 팀 켈러는 용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의 감옥에 갇혀 살아가게 되지만 상대방을 용서할 때 우리는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를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묶고 있던 상처의 사슬을 끊어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길을 선택할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상처를 인정하되 상처에 머물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인해 가장 흔히 나타나는 반응은 신앙의 방향을 잃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상처와 실망이 쌓이면서 점점 사람을 더 의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신앙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다녔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라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점점 기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가 많은데 성경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유하는데 이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주를 뛰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목표를 잃지 않고 뛰는 것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관중 속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뛰는 것이 아니라 결승점을 향해 뛰듯이 우리의 신앙도 사람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에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상처를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가 계속해서 나의 신앙을 방해하도록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계속 달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할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깊은 상처를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모함했고 군중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쳤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고통을 예수님은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만 바라보면 계속해서 아픔 속에 머물게 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상처를 넘어설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상처를 인정하되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는 완전한 곳이 아니기에 서로를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상처로 인해 신앙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처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